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2편 112편 1절에서 3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시편 112편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두려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도 우리가 신년 새벽 특별 기도회를 갖습니다. 주님, 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토해 넣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장중 안에 붙들림 바 되길 원합니다. 말씀 안에 살아가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삶을 통하여 주님 앞에 영광과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성령님이 친히 말씀을 전한 자나 듣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는 세 사람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눴습니다. 먼저 우리의 심령이 먼저, 우리의 자신이 먼저, 또 내 마음속에 있는 내 죄악의 모습들이 먼저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그래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먼저 설 때에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새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모습이죠.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두 번째, 오늘은 우리가 좀 가정에 대한 모습을 좀 보길 원합니다. 이런 본문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길 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할렐루야 하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이야기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기서 경외라고 하는 말은 야레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두려움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의 마음을 가리켜 경외라는, 야레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가요. 그냥 앞에 있는 사랑만 생각합니다. 정말로 그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잘 몰라요. 정말 여호와를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의 공의를 같이 우리가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섬기는 자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래서 가정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바로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라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 그 사람이 정말로 감사가 넘치는. 그래서 여기는 이 경외라는 말씀을 하나 더 찾아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두려워한 마음을 즐거워할 줄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그러니까 두려우는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즐거워하는 거, 기뻐하는 거예요. 리조이스, 좋아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과 사랑의 마음이 같이 있어서 그것이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되는 마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즐거워하는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 여러분, 자녀들도 부모에 대하여 또는 부모가 자녀를 향하여,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지만 우리가 에베소 6장에 보면은 어린아이에 대한 우리가 아무렇게나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주의 말씀으로 교훈하지만 그 아이들에게 상처 주지 말라 그러죠. 자녀들도 부모에 대하여 정성을 다하여 섬기라 그러잖아요. 주 안에서 복종하라고 그러잖아요. 복종. 근데 그런 것들이 그냥 맹목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그 안에 담겨 있는 순수함, 트루스, 진실함은 훨씬 더 깊이 들어가죠. 훨씬 더. 그 안에는 뭐가 있느냐? 여러분, 두려움이 있어요. 그 두려움은 거룩한 두려움. 거룩한 두려움. 그러면은 2절 3절에 보면은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고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후손이 잘 되고 더 나아가서는 정직한 자들의 후손이라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자의 마음은 그 전례대로, 그 자손대로 그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유산, 믿음의 유산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정이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아니면 특별하게 하나님의 내 시대에 나를 하나님의 콜링 부르셔서, 그리고 그 부름받은 사람들의 믿음을 통해서 다시 또 믿음이 전가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가정은 믿음의 유산이 쭉 내려오고, 또 어떤 사람은 없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콜링을 받아서 그때부터 믿음의 가정이 시작되기도 하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할머니 때부터, 우리 저희 할머니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그 신앙의 점도가 조금씩 더 깊어지고 넓어지다 보니까 이제 어머니 때 와서 하나님의 길에 온전하게 들어서기 시작하고, 또 이제 그 영향이 또 저한테 오고, 또 저도 저희 자손들에게, 이런 거죠. 그래서 믿음의 어떤 퀄리티가 점점 더 좋아지고 더 깊어질 수 있어요. 또 어느 가정은 벌써 몇 대부터 믿음의 신앙, 우리나라 처음 복음이 들어올 때부터 그 신앙 유산이 내려올 때 있고, 어떤 데는 그런 신앙이 내려오다 중간에 끊길 때도 있고, 끊겼다가 다시 또 이어질 때도 있고.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여호와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두려워할 줄 알고 그것을 즐거워할 수 있는 가정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 후손이 강성하고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저는 여러분 시대부터 시작되었다 할지라도, 믿음의 시작이 여러분 때부터 시작되었다 할지라도 그 축복의 유산이 자손들에게 임하기를 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임하기를 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체험하고, 그 체험된 신앙의 축복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계속해서 연결되어야죠. 또 이런 보십시오. 3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나?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어느 집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리고 그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마음속의 그 트루스트, 진실함 속에 하나님이 부와 재물, 더 나아가서는 장수의 축복도 주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은, 생명이 정말 내일 일을 우리는 모르잖아요. 어느 날 아침에 우리가 쓰러지면 우리는 어떻게 감당을 못해요. 멀쩡하다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어제도 또 목사님들 만나서 우리 신년 할애 예배를 제가 드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또 오는 길에 집사님, 어느 집사님도 만났어요. 장로님 가정도 좀 들려보고 건강 이야기를 잠깐 나눴습니다. 갑자기 아프면은 그때부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그 순간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로님 말씀, 내가 살 날은 얼마 안 남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손길, 그래서 그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또 그 사랑이 임하게 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어떤 믿음의 과정들, 자,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해 주지 않으면 정말
생명이 됐던 부가 됐던 재물이 됐던 뭐 자손이 됐던 그 어느 것 하나 중에서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가질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가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는 게 축복이지요. 부, 재물,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 가정 속에 복 있는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가정, 그 가정에 물질이 있고 재물이 있고 부가 있어, 건강이 있고 화목이 있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보십시오. 그의 공의가 연구히 서 있으리로다. 의로운 행위 속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머무르는, 그 집에 있으리로다. 이거 머문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문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시편 111편 그 앞장에 5절에 있는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5절, 111편 5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오늘날 가정, 오늘날 이 세계 경제를 보면 참 어떤 데는 먹을 것이 없어서, 어떤 데는 물도 없어가지고, 여러분 그저 이쪽 아프리카 쪽에는 물이 없어가지고 막, 지금 한국도 3, 4월 달에 비가 안 와가지고 참 힘들었어요. 물이 없어가지고 시냇물 흐르는 구정물을 정화시켜서 어린아이들에게 먹이면 어린아이들이, 그 사람들은 뭐 풍토병 자기네들이 살고 있는 나라니까 그래도 질병에 걸리고, 우리는 여러분 너무나 풍요롭게 살고 있지. 여호와를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양식을 주시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는 가정들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돌보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전 2021년도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함께 있는 가정 되기를 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은 여러분 에베소 5장에 있는 말씀 보면은 서로 배려하는 가정이에요. 서로 순종하는 가정이에요. 배려가 넘치는 가정. 여러분, 가정이라는 작은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겠어요?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다면 그 작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 아주 작은 공동체 하나가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 희생이 무엇인지, 또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아주 철저하게 알게 하시죠. 희생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희생하지 않으면 또 다투고 싸우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가정이라는 작은 단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도 가르쳐주고 있죠.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거기서 서로 배려하고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르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의 말씀 보면은 서로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한다 그랬어요. 가정에 다툼이 있으면요, 기도가 막힌다는 거예요. 가정에 다툼이 있으면, 가정에 화나는 일이 생기면은 이런 기도가 막힌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오히려 더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툼이 이루어지고 서로 마음이 흐트러지기 시작하면은 묘하게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해줘요. 그래서 기도가 막혀요. 더 기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 이상하게 막힌다는 거죠. 그러니 가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 가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또 그 가정을 통해서 삶을 배운 것을 사회에 나가서 이웃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상세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삶의 현장이 가정이라. 그 가정에 하나님의 부와 하나님의 재물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가정은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하나님 의가 머물러 있는 가정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가정이죠. 베드로전 3장 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내의 믿음에 있는 행실로, 아내의 믿음이 있는 행실로 남편을 구원으로 인도하심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거는 뭐냐? 여러분, 남편이든 아내든
또는 자녀들이든 부모든 그대의 믿음 생활이 잘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은 믿음 없는 남편이 때로는 믿음 없는 아내가 남편과 아내를 믿음 있는 사람들 보고 당신이 믿음 생활하니까 참 좋소. 그러니 나도 당신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여러분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그것이 믿음의 시작이고 사랑의 시작이고 섬김의 시작이고 배려의 시작이겠죠. 믿는 남편이 믿는 아내가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그러면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남편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가정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삶의 원리를 통해서 그 가정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본문에 있는 말씀 다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놓고 그리고 나서 그 사랑하는 가정의 자손도 그리고 그 가정 위에 하나님의 영광과 의로움이 공의가 같이 임한다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2021년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 은혜가 임하기를 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언 31장 말씀은 또 이런 표현을 씁니다. 물론 이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현명한 여인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물론 이제 성경은 여인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저는 남편도 같이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남자는 현명한 남자죠. 남편이죠. 여인은 현숙한 여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뒤에 10절부터 쭉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여인은 현숙한 여인이고 지아비의 면류관이라 그랬고 또 반대로 그것을 남편에게는 지압 어떤 그 가정의 영광이 되겠죠. 가정의 영광. 남편이 잘 인도하게 가면.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서로 잘하는 거죠.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 작은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내가 해야 되는지 때로는 좀 마음이 안 맞아서 불편하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이 안 맞아서 좀 이렇게 삶이 잘 질서 있게 갈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잡아가느냐가 중요하죠. 어떻게 잡아가느냐. 내가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정을 어떻게 잡아가고 복 있는 가정으로 만들어가느냐. 어떤 사람은 어떤 남편은 좀 더 많이 수고해야 되고 어떤 가정 부인이 더 많이 수고해야 되고 그렇죠. 수고하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 되는 모습으로 어떤 사람은 남편이 6, 여인은 4, 아내는 4. 반대로 어떤 가정은 또 부인이 7, 남편은 3. 그러면서 100, 열을 맞춰가는 거죠.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진정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족이라는 작은 공동체는 사랑의 시작이고 섬김의 시작이고 희생의 시작이고 배려의 시작이고 맞지 않는 것을 맞춰감의 시작이고 상처난 부분들을 감싸주는 것의 시작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쉽지 않아요. 우리 아시잖아요. 여기까지 지금 살아오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기서 어느 하나 삐딱해지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열을 맞춰야 가는데 9밖에 안 되고 3밖에 안 되고 점점 작아져 버리면은 여러분 그 7 모자라는 부분을 누군가 채워야 됩니다. 근데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삶이 힘들어져요.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 2021년도에는 정말 이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에 대한 복이 저는 여러분들 가정에 30배, 60배, 100배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좀 더 완성된 가정 안에서 복 있는 삶을 누리라고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의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가면서 또 여러분들의 가정이 온전한 모습으로 반듯하게 세워지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믿음 안에서 오늘 2021년도 새롭게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서서
하나님의 전도의 사역도 감당해낼 수 있는 축복의 사람, 영광의 사람으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때로는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질 때도 우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고 잡아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살아가는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과 섬김을 알게 해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한없이 참아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한없이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또 그 계명을 사랑한 자는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마음을 갖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 안에 2021년도를 주님 이리 사랑하는 가정들을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찬송